우리의 가정을 들어가 봐도 부부와 갈등 문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그 갈등 문제, 참 만나기 어려운 그런 평행선을 걷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 결과는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세대 간의 갈등, 또 신학적인 갈등,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의 또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이 분쟁과 분열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도자로서 이 지도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외형적 권위로 이 문제를 제압하려고 함으로써 더 심각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이런 모든 갈등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그 갈등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갈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다양성의 문제고, 하나는 인간의 욕구 문제로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샀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 자체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문화적 코드 가운데 하나는 군대 문화가 모든 영역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단의 가치 앞에서 사람들의 다양성이나 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거는 분명 우리의 현실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한 명이 졸았다, 또 아니면 한 명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가 기합을 받는, 선생님들이 연륜이 쌓일수록 그 기합을 주는 기술이 탁월해져가는, 전도하다가 저희 학교에 가장 그 기합을 재미있게 그리고 또 잔인하게 주셨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보고 하는 말이, 자네도 알거니 내가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억나는 거는 국사 선생님인데 여기서 한 명 졸았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 머리를 그냥 꽉 집어가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그게 전달되어져서, 아니면은 막 머리카락을 뽑는다든지, 자른 애가 있으면 주전자에 물을 퍼가지고 그냥 확 뿌려버리고 이런, 그 선생님이 들으면 지금 놀라실 텐데, 저희들은 그때 그게 되게 재미있고 그게 당연한 문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지만, 이번에도 지금 결혼예배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혼예배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대가 변했구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아니면 MBTI라고 하는 이런 유형 검사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아마 제가 해보면 40대 이상의 성도들은 40대 이상의 어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는 S형이나 C형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성격이 외향성을 갖기보다는 내면적이고, 내가 앞에서 주도적이기보다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여러분 이런 성격의 유형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이 한 60%,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잘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결혼하는 지체들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외향성을 띱니다. I형이 제일 많습니다. D형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 중심적이면서 상당히 외향성을 갖고 있고, 자기가 옳은 것, 자기가 좋은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옛날에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이 속에서 그거는 옛날 이야기죠. 이렇게 맞죠, 청년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서 이 변화를 읽어내고 또 어떻게 이 변화에 합당하게 목회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특별히 청년들이 앞에 앉아서 감사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그 묵상을 더 깊게 만들어 줬고, 또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많은 갈등을 보는 관점들, 그리고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찾아가는, 특별히 우리가 설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신가정에서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보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 크게 교회만 오면 내면석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예. 찾아봐. 몇 장?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1장부터 14장까지가 큰 주제고 15장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14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를 탄생하고 그 교회의 탄생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 그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이 내용들이 이 기초되어진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그 상황들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생명과 역동성이 탁월했던 교회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다 보면, 먼저는 생명이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별명을 받을 정도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게다가 더 중요한 분기점은 이방의 첫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보고를 받게 되어져요. 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단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마치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와 돼지와 소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됐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른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변하는 이 시대의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옳다는 것은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꿀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참 힘듭니다. 특히 대구에 사는 어른들은. 누가 나라 다 망쳐놨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그런데 그 소문은 너무나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몇 명이 안디옥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내용입니까? 와서 보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자기들하고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조상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인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혼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쩐지 좀 쉽다 싶었다. 바울은 말도 좀 어눌하고요. 생긴 것도 대머리고. 그래서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본부에서 왔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들의 말이 더 권위적이지 않느냐. 우리 할례 받자. 그래서 할례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양자 속에 격렬한 신학적 논쟁입니다.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논쟁이죠.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와, 우리 교회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니면 다수결로 할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바울 및 아멘.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다툼과 변론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로 좀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이야기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십시오.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때때로 참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교단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면 지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막 엉뚱한 소리하고, 여러분, 그 엉뚱한 소리들이 막 그 성도들의 신앙관을 막 흔들어 놓으면 이걸 뭔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교단의 역할이고 이 교단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개척교회가,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이게 어느 교회인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서연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가 속한 소속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안심하고 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는 9.1교회가 속한 소속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교회에 파송을 받아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자, 이해되죠? 자, 본부교회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차 저차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결론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 가르치는 게 맞네. 할례 받는 게 마땅하다.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문제가 안디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의 논쟁으로 더 확산되어져 버린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종교회의로 열려진 사건입니다. 구원은 믿는 믿음에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결론 맺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도자들 안에, 아마 신학자들 안에 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논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논쟁.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믿었으니까 끝.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설교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 열매가 뭐냐?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참 제가 놀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계속 책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설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웃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신학적 논쟁의 가장 중요한 논쟁입니다. 이신칭의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 이신칭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의 티켓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사적으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고, 이 논쟁들은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을 통해서 또 재반성되고 또 결론을 맺어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없게 하려 하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앞에 보시고, 많은 변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서 보는 베드로는 변했어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여러분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견이 어디서 무너졌느냐?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죠. 세상적인 개념에서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 예, 맞습니다. 세상적 개념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불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하면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말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뭔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내 안에 어떤 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생성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그것 행위. 여러분, 믿음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 속에서 믿음의 반대 개념은 뭐가 되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인데 선물의 개념에서 모든 차별이 무너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나는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짐을 메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일어나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일단락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여러분 지금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좀 또 이렇게 꼬아요. 누가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누가 일어나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종적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금 일어섰는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어요? 시몬. 여기에 시몬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가 다 맞다. 결론을 지으면서 15절 말씀부터 18절, 19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다 맞다. 그런데 결론을 다시 맺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소견, 나의 소견, 바울의 소견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우리와 차별이 없다는 거 그거 맞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뭘로 맺어요? 신학적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지부를 딱 찍고 있습니다. 내 생각,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 앞에서 이것이 확증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학적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하면 좋겠는데. 야고보가 구원이라는 신학 주제를 말씀의 권위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쉽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다만, 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담임 목사 야고보가 잘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그것을 지키도록 편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 이상 짐지우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실컷 할래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기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본문을 잘 보세요. 다만 우상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입니까? 우상에 더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다시 던져볼게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상한 형상을 갖다 놨다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우상이 되지 않아요. 도깨비 형상 막 이렇게 친구가 골동품 한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 그 골동품에 막 도깨비 형상 막 불상 이런 것들을 막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거 모으는 일에 막 열심을 내시던데 글쎄 그렇게 득스럽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게 도깨비 형상을 내 방에 그려놨어요. 어떤 분은 지금 내 방에 들어오면 인도네시아의 가면도 있고 인형도 있어요. 그거 좀 미신인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교지 물품을 모아두려고 모아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막 밤에 으시시하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이 없어요.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 우상은 뭡니까? 우상,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자 사람에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말은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의 제단 앞에 들여졌다가 나오는 유통되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말하지 말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별난 사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별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꺼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받는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 여러분, 그것을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해진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삶의 원리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제 방에 팥시루떡이 있습니다. 접시에. 그 시루떡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몽양시에서 사고 있는데, 집사님이 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팥시루떡을 이만큼 갖고 와서, 이거 웬 떡이에요? 예, 1층에서 가게 열었다고 고사 지내고 방금 가져온 떡인데 드시라고 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유, 마침 배고픈데 잘 됐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포스, 어떤 믿음 약한 집사님이, 헐 목사가, 헐 장로가 고사 지낸 떡을 막 먹어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네.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도 고기 안 먹겠다. 뭐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삶에 관한 적용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말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플레이오라는 말은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여기에 목매어 죽인 것은 여러분 같은 개념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몸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나 신앙이 적은 자들, 여러분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초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담배 피우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가 마치 상표와 같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문화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문화가 있어서 회식 가는 데서 전부 다 쫙 따라가지고 마시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맞아주고 어떤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해서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정도는 받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 아닙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입에 한 모금 넣었다가 음료수 컵에 뱉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구원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 없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실족되고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피우지 말라.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그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는 이미지가 뭐냐면 5일장, 3일장, 장날 되면 아침에 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전부
전부 다 술에 찌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해서 없는데도 전부 다 싸우고 노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굳이 와가지고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담배 뽁뽁 피우고 뭐 술 마시고 자유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특히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지 마세요.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가버렸습니다. 술 드신 분들 양심의 가책을 너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볼게요. 다 같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노래로만 사랑하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 정말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자유자가 매는 멍에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여러분 이게 막 짐스러워서 억지로 치는 그런 멍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전능자이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의 육신 속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해야 될 많은 주제들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가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양화되어진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진 이 나라 속에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여러분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 초점을 그분에게 맞추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부부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갈등을 느낄 때마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욕구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모든 기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같이 나누어지고 토론되어지고 그래서 최선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구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주제 앞에서는 많은 변론과 격렬한 토론 속에서 말씀 앞에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내려놓았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늘 말씀으로 결론하고 말씀의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앞에 자유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하나님의 이 원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설명제를 맞이하며 또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날 텐데 우리들의 모습이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이기적인 존재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늘 낮아질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늘 내 기준, 내 욕구, 내가 원하는 의견이 아니라 늘 덕을 세워가기 위하여 양보하고 또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